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서로 축복하고 문안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활짝 웃으면서 좀 인사해 주세요. 저한테도 좀 활짝 웃어주시고요. 이렇게 딱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경직된 표정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나왔다고 또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제가 사실 설교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그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인과관계. 이 말을 해석하면은요,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 사물 현상은 다른 사물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사물 현상은 먼저 사물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이게 참 사전은 참 어렵게 써놔요. 쉬운 거를 진짜 어렵게 써놔요. 그렇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좀 비슷한 건데 나비 효과 이런 거잖아요.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 폭풍이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한 행동,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한 그 공기의 흐름이 흐르고 흘러서 다양한 그 결과로 나타나면서 점점 증폭돼서 결국엔 뉴욕에서 그 나비의 날갯짓으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영화로도 그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결과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딱 하나만 존재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원인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데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어떤 원인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도 어떤 때는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다 운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그게 운으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일이라면 그 나쁜 일도 그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다 는 분은 안 계시겠죠? 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손을 드신 줄 알았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는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서만 원인을 찾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만 원인을 찾고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원인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의 변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나.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자, 하나, 둘, 셋. 나. 야, 이거 담임 목사님 하실 땐 잘 따라 하시던데. 하나, 둘, 셋. 나. 그렇죠. 대부분의 원인이 나한테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리고 그 병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누구냐? 나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선생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알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병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알린 것은, 선생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와주세요. 와서 고쳐주세요. 이게 뭐죠? 기도죠. 기도. 신학적으로는 간구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 오빠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제가 앞서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나사로의 결과는 나사로의 죽음이었고, 문제는, 원인은 나사로가 병이 들고, 그게 원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죽게 된 게 결과였죠. 나사로가 병들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그런데 어쨌든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중한 병이었으니까 어쨌든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 병이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해결책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었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의 병이 고쳐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믿었죠.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오시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알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됐어요. 그냥 병든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죽게 돼버렸어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시에 예수님을 원망하거든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마르다가 먼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32절에 마리아는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치 컴퓨터에서 컨트롤 V, 컨트롤 C 복사해서 딱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자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았을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똑같이 쌍으로 자매가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원망한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이 예수님이 늦게 오신 데 있는 것처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사로가 죽게 된 원인이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셨나요? 나사로가 죽게 된 그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셨냐고요? 아니죠. 사실 나사로에게 있었던 문제의 원인은 하나, 둘, 셋, 나사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죽게 된 거지, 그건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뭐 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참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신방을 다녀보면은요, 그 문제들을 다 듣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2집 신방도 못 갈 것 같아요. 반나절 하루 종일 붙잡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런 거 어려움이 있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이고, 때로는 어떤 관계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뭐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진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신방을 다녀보면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쓸 때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기도 제목을 쓰는 난이 있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내일 오실 때 기도 제목 다 써서 오세요. 예, 행함으로 고백해야 주님이 들어주시니까요. 어쨌든 기도 제목을 쓸 때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 양도 줄어들고 그랬지만,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는 정말 막 철야 예배 때마다 진짜로 철야하고,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저도 산기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상황들이, 내 어려운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지고 악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왜 점점 더 어려워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원인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지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더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놓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살리셨죠.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죽었을 때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도 믿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기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이미 죽은 다음에. 그 시기는요, 사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신 시기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이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 즉시 오시기를 원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 즉시 응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타이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밍에 그들을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이밍에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그나마 병들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죽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악화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이미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믿느냐고 물어보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알아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죠. 우리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물어보신 타이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어려움이 커져만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뭐 떠오르는 고백이 없나요,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타이밍과 마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한 타이밍, 어느 쪽이 더 절박하고 어느 쪽이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 어쩌면 마르다가 했던 이 고백도 베드로가 했었던 고백처럼 굉장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것도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네가 믿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 이거 정말 굉장한 고백이죠. 그렇죠? 굉장한 고백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의 고백이 나사로를 살게 하였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를 살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믿음이 요만큼 조금 부족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나사로가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게 된 이후에는 선생님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완벽하게 100%의 믿음이었다면 선생님 이제라도 죽었지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요만큼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보자마자 딱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원망했잖아요. 보자마자. 그 원망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 계셨을 때는 오셨으면, 살아 있었을 때 오셨으면 분명히 고쳤을 거다. 그만큼의 믿음. 사실 그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죠, 사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 간구했거든요.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를 멈췄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키워드는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포기했지만 그 포기에서 나오는 그 눈물에 예수님이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에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하나 둘 셋.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믿으십니까? 죽음도 극복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일석이조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특세 기간에 응답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젠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가지의 유익이고요. 다른 한 가지의 유익은 개근하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컵 아까 11시 예배 때 띄워주셨는데 이거 한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입니다. 하얀색 컵, 검은색 컵. 또 가족이 같이 나오면 똑같은 걸로 다 너무 있으면 좀 그러니까 두 종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부부가 딱 커플로 딱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 하나는 직장 혹은 사업장에.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저 컵 안 내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다 개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개근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 둘 셋,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참석 안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이래도 참석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도 들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눴던 고백인데 뭐 들으신 분은 그냥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또 저 얘기하는구나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1년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권면했었어요. 군대 가기 한 달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배는 저보다 딱 1년 일찍 군대를 갔었어요. 날짜도 거의 똑같은 날짜에 하루 차이로 1년 전에 군대를 갔었고, 그 선배가 거의 한 1년 정도 군생활 하다가 한 10달, 11달 됐을 때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그 선배는 군종병이었고, 전웅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배를 빠지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해라. 예배를 못 드리는 부대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순수했습니다. 아주 순진했어요. 정말 순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딱 그것만 했어요.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힘든 데 보내셔도 괜찮아요.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결과는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됐지요. 기도 응답이 됐지요. 예배를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환경. 사실 제가 있던 부대가 행군을 가장 많이 하는 부대였어요. 저 몇 번 자랑했는데, 그렇죠? 막 많이 행군할 때는 하루에 60km도 행군하고 한 3일 동안 100km 넘게도 행군하고 그랬던 부대였는데 정말 예배는 한 주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대대 이 울타리 안에 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집사님이었어요. 대대장님이. 그리고 우리 중대장님도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소대장님은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탠 거고, 우리 소대에 이제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우리 소대에 투고 두 번째 서열 투고가 대대 군종병이었어요. 투고가 중대 군종이 우리 소대의 병장이었어요. 저는 신학생이에요. 예배를 빠질 수 있었을까요? 불과 우리 옆 소대만 해도 그 상병될 때까지는 예배를 못 가게 했었어요. 우리 옆 소대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대에 제 학번 동기 신학과 친구가 저보다 1년 후임으로 왔어요. 그 소대로 간 거예요. 그 소대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소대. 제가 매주 가가지고 얘 교회 데려가야 돼요. 막 데려가고 매주 그랬거든요. 어쨌든 제가 교회를 빠질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에 이제 신병들을 다 교회를 보내요. 인사시킨다고. 교회 가서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노란 딱지, 뭐 사랑합니다 뭐 그런 딱지 있어요. 신병들 이렇게 2등병들 다는 딱지, 그거 달고 첫 주에 인사했습니다. 전입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 딱 갔더니 드러머가 없다고 드럼을 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드럼을 막 쳤어요. 세 번째 주에 딱 갔더니 원래 찬양 인도하던 형제가 대대군종이 됐어요. 우리 소대 투고 대대군종이 이제 제대할 때가 돼가지고 대대군종을 물려줬는데 원래 찬양 인도하던 형제가 대대군종이 됐어요. 저보러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3주차부터 교회 봉사를 한 거예요. 이등병이 노란 딱지 떼고. 교회를 빠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저는 군종병도 아니었어요. 저는 군종병이 못 됐어요. 저희 그 대대 안에만 신학생이 한 7, 8명이 있었거든요. 저희 대대 안에만. 원래 대대 안에 신학생이 한 명 있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한 7, 8명 있었고, 심지어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저랑 같은 학번이 4명이 우리 대대 안에 있었어요. 제 과 동기 하나 있었고 신학과 동기 둘이 같이 넷이 같이 있었어요. 저희 대대 안에. 놀라운 사실은 그 4명 중에 아무도 군종을 못했어요. 어쨌든 도저히 예배를 빠질 수 없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게 저한테 문제였고 두려움이었어요. 군대 가서 내가 신앙생활이 신학생이라고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되면 내가 거기서 싸울 수 있을까?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 됐던 거예요. 제 선배 권면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하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문제이건 간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만나보면 아이고 막 한숨이 막 푹 쉬어지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1시간, 2시간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완벽하게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낫기를 원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그런 것들까지 또 완벽하게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디에서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신다고 하셨죠. 구해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눈물에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낙심할 때도, 쓰러질 때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2017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만지심과 돌보심을 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래도 빠지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까지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